이번 주 대봉회를 총회에서 개최해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참 다양한 모습이 하이원 리조트라고 하는 곳에서 태백 탄광이 무너지면서 없어지면서 거기에 휴양시설이 들어왔는데 같이 2박 3일을 보내면서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참 우리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이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와서 하루에 한 10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살려주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근데 우연히 둘째 날 1층에 내려가 봤더니 거기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또 화장실에서 만난 분들 보니까 그냥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카지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또 왼쪽에는 스키장이 또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각각 관심이 다르구나.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 다르겠지요. 어떤 분들은 좀 이 어려울 때 경제적인 회복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잃어버렸던 축제를 좀 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회복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여기 모이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순서들이 길어져서 저도 설교를 조금 요약해서 하려고 하니까 혹시 오늘 두서가 안 맞더라도 정리하시다 보니까 저렇구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뚫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뚫고 들어오셨다. 이 말은 굉장한 애착을 그리고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갈릴리에 오셨다 그랬는데 우리 갈릴리 그러면 항상 성경에서 익숙하게 듣던 곳이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사야가 200년 전에 이상한 예언을 하나 해요. 스불론과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과 저 땅 저편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 대한민국의 땅처럼 이 갈릴리는 유대 땅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맞는데 거기 이방 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언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왜 이렇게 불렀을까? 갈릴리는 역사 속에서 외국의 군대들이 공격을 할 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제결혼이 이제는 건강하고 좋은 것이지만 전쟁의 상황 속에서 좋지 못한 결혼들, 좋지 못한 아이들이 탄생하면서 혼외자, 사생아라고 하죠. 그런 참 안타까운 서름이 많은 짓밟힌 도시가 갈릴리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했기 때문에 그 땅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면 성지순례 하면 꼭 가보고 싶거든요. 예수님의 별명도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상업과 그리고 무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거민이 한 1000명 남짓 됐다고 그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유세비우스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가인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군인이나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 그 마을 나사렛은 개판이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짓밟히고 참 불편한 곳에 오시게 되었을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실 곳을 지목했는데 그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자, 또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다 알고 있는데 당시 결혼의 적령기가 13세에서 15세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리아의 나이가 13세였다는 것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지금도 목사가 되려면 만 30세가 되어야 되고 그때도 제사장 일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30세가 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 마리아가 간증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시도 쓰는데 13살짜리 소녀라면 이건 너무 미숙하고 그리고 역사적
증거성이 없는 여인이라는 거죠. 미숙하고 초라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지금 암흑의 시대인 400년을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갈릴리 나사렛의 미숙한 소녀에게 오셨습니다. 짓밟히고 아프고 역사 속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가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바로 그 마을, 그 도시, 그리고 미숙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첫날, 둘째 날 이 카지노를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 카지노라도 안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사람이 거기서 중독되면 누군들 자유롭겠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냥 가까이도 안 갔거든요. 혹시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봐. 어쩌면 예수님은 그 카지노 안에 지금 계실지도 모르겠다. 거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고, 거기서 원치 않지만 계속해서 중독돼서 끌려가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야, 이제 그만하자. 이거 갖고 행복하지 않아. 주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하고 그게 잡아당긴다고 그죠? 오늘만 하고는 다시는 안 할게요. 야, 그러지 마라. 그것 갖고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네 인생만 저 망가지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이 미숙한 여인에게 오셨듯이 마치 그 카지노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또 기다리고 또 사랑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짓밟힌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미숙한 것 같아도 주님 그런 영혼들에게 성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꺼이 너희들을 뚫고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근데 왜 뚫고 들어가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인데요, 환영하지도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뚫고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뚫고 들어오셔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오신 다음엔 그냥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품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임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임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덮어 주셨다. 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덮어 주셨다.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이 초라하고 비참한 마을에 오셔서 이 한 영혼과 이 정말로 자기들은 버림받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여정이 오니. 그냥 제가 종입니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여종 중에서 딸이 되기도 하고 입양해서요, 심지어는 유모가 되기도 하고 또 아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모가 되고 아내가 되어서 모든 유산을 상속받고 그 가문을 이끄는 여종 출신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초라한 마을에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 이 마리아는 성령이 오셔서 덮어주시고 또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은 그런 말을 했어요.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전할 때 아마도 마리아는 처음엔 회의적이고 그리고 망설였던 것 같다. 그런데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이젠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내가 되리라. 그리고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또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덮어주면서 순종의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이 마리아를 시험 안 했겠어요? 자, 우리 아는 것처럼 13살짜리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 동네에서는 수군될 것이고 파혼당할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요셉도 파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당시의 정서상 돌로 쳐도 될 만큼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건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를 덮어주시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게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오늘 성탄에 놀라운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처럼 지난 3년도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3년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탄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나도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마리아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찬양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에서 굳센 믿음,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내게 오시고 내게 성령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젠 기쁨으로, 그리고 내가 찬양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말로 인하여 그 인생이 파산될 것 같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조롱할 줄 알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라. 조롱이 바뀌어서 저 여자는 정말 복 있는 여인이라고, 복 있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유는 그 여인의 몸속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가장 초라한 인생.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화장실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도박 중독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중독 있으신 분들 좀 알지요. 밤새 카지노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눈이 그냥 얼굴이 커먹고 눈은 그래도 번쩍번쩍해요. 아마 더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마리아도 얼마나 사실은 어린 소녀가 쫓겨나고 잘못하면 돌에 맞고 비참해질 것 같았지만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오늘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한 걸음 더 나가 나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분, 덮으신다는 말은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동행해 주시고 40년 동안 안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안 떠나십니다.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과 그리고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자로, 그 다음에 송아지로, 사람으로, 네 가지 생물, 네 가지 동물로, 그리고 독수리로 설명을 합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가 설명이 참 잘 돼요. 먼저 성경은 성경으로 설명하니까요. 사자를 누가 이깁니까? 사자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자들 새끼 철저하게 보호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다 계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마리아는 잉태를 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받으면 예수님 사자가 되셔서 여러분 아무리 거칠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반드시 오늘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큰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송아지라. 송아지는 희생 제물이면서도 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송아지는 부지런함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 여러분 열심히 도와주실 거예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덮어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10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그 스키장 부러워하거나 카지노 부러워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송아지처럼 되셔서 앉아요. 2부 예배 때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또 온 거예요. 이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송아지처럼 역사, 또 사람이다. 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냐?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고 때로는 쓸쓸하기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게는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씀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목마르다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에 오신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정말로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오늘 독수리다 말이에요. 독수리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갈릴리 나사렛 13살의 임신, 그러죠? 조롱, 비난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여정이 오니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기쁨, 내 찬양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 성령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이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또 위로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을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2013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이 모든 절망과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